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진짜로 들어갈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진짜로 들어갈 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항상 자유로우셨던 예수님인데 본문에서는 화를 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노하시어란 말이 14절에 나오죠. 보시고 노하시어. 성경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노하신 부분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고 더럽혔을 때 그때 한번 노하시고요. 지금 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에 향하여 노하신 장면이죠. 사실 왜 제자들이 반응도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의 반응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가 이제 95년 정도, 96년 가까이 돼가는데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어린이가 뜻이 뭐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어린이를 사람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호적 신고도 안 하고 태어났다는 신고도 안 하다 보니 보통 어른들 나이들이 2살, 3살, 실제는 더 많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로서 인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것을 제정하고 널리 전파하다 보니 어린이를 존중해 줍시다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날이 조정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어린이를 존중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린이를 지금 좀 데리고 온 걸 무시하고 가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그렇죠? 어린이들은 좀 표현은 그렇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노예는요,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는 뭐 일도 못 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아주 약했을 때요. 그것을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거의 화를 잘 안 내셨는데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을까? 이 노하시란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displeased라고 되어 있어요. 불쾌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장면을.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화내셨는가 보면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61장에서도 나오지만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 소용가치로 인격적인 존재를 거의 인식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또 어린이를 위해서 데리고 와서 뭐 해달라. 그리고 환자가 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내용을 13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교황이 오면 천주교 신자들이 막 많이 나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또 자기 어린이 머리라도 한번 만져보기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단어는 공동 번역 성서에 보니까 이 단어는 안수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만져버리고 왔으면 이게 만져보는데 뭐 0.1초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 되고 이렇게 손만 쳐줘도 되니까. 근데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우리가 전에 사정을 보면 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죠? 이혼 논쟁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어요. 제자들도 좀 전 사건에 이혼 논쟁이 있고 또 하나님 짝지 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에 휘말려서 사람이 논쟁에 시달리면 어때요? 진이 빠지죠. 이제 그런 측면 제자들이 상태가 좀 좋지 못할 때였다라는 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의 소유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사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킹덤이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들까? 라고 되어 있어요. 받들까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r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영접할까? 어떻게 대할까?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그러면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믿죠. 아빠가 내일 모레 맛있는 꿀떡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 진짜로 내일 모레인 줄 알죠. 어른들이 말하는 용법에는 중의 용법이 있어요. 중의적 용법. 내일 모레란 말은 글자가 더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란 뜻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내일 모레만 꼽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의 믿음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얘야 내일은 비가 온단다. 우산 챙겨놔라. 네 하고 챙겨놨어요. 근데 아침에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가려니까 너 왜 우산 들고 나가냐? 비도 안 오는데. 아빠가 어제 챙겨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믿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린이는 어리석다는 뜻에서 어원이 있지만은 그 단어는 원래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순수하다. 그 말은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한다. 모든 걸 반사한다. 말은 말 그대로 반사하고요. 우리가 메아리를 알 거예요. 산에 가서 야 이놈아 하면 저 산 꼭대기에서 야 이놈아 이렇게 들려와요.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한다 라고 들려와요. 메아리처럼 어린이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반영해야 한다는. 그래서 어린이 신앙은 가식이 없어요. 포장이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더도 말도 말고 어린이 신앙만 회복되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진실하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어린이처럼이란 표현은 뭐냐 하면 그거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르죠. 그래서 그 말은 어린이처럼 너희가 받들지 않으면, 이 말은 어린이처럼 무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성경 표현해 보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받으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에 그 시대 당시에는 낙타가 들어갈 정도의 바늘귀 커다란 문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지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고 했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의 순수한 신앙이고 그대로 믿는 신뢰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뢰. 참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그 단순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 굴리고 이러면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러다가 무너진 사람 있죠. 가룟 유다예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단순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는데 제자들은 부족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때까지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린이처럼 순수한 영혼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태도가 부족했죠. 약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함, 즉 그들을 섬김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들을 존중했다면 그렇게 막 내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존중했다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때요? 어린이가 와가지고 너무나 고파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막 칭얼댄다든지 막 물 좀 달라든지 이러면 네가 가서 떠먹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또 뭐 칭얼대면서 저거 사줘 그러면 귀찮게 왜 이래 저쪽 가 있어. 아니면 방에 가서 텔레비나 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그들은 또 몰랐어요.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항상 가르칠 때 일 중심이 아니에요. 과업,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 중심이 그들이 일 중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린이가 예수님께 나온 장면에서 실패했어요.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뭡니까? 본질은 자나깨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행동으로 따라다닌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산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산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더워요.
근데 오늘 표현에 예수님께서 보복을 어떻게 보여주시면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사람 팔이 몇 개죠? 4개인가요? 2개. 2팔로 어린 아이들을 최대한 알아면 몇 명까지 안을 수 있죠? 팔이 좀 길 사람은 2명씩까지 해서 4명은 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걔들이 어깨 한 개씩 잡으면 어깨 잡고 머리 잡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은 1명씩 안겠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2팔로 안고. 그렇게 영어 원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2팔로 안으시고 더러 안고 위로 서시서 그들 위에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몸을 보여주죠. 더운 날인데 안았습니다. 그들 위에 여러분 더울 때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나요. 그러면 머리도 땀 냄새가 나죠. 또 사막지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먼지가 막 덮어져 있어요. 꼬질꼬질합니다. 땀내가 풀풀 나요. 손을 얹으면 찐득찐득해요. 진짜로 찐득찐득합니다. 물론 손이 깨끗하다는 말 보정은 그 뜻이 아니라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걸 감수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야. 안으시고 덥지만 안아주시고 안수도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을 축복하면 좋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결혼하실 분들은 나중에 자녀들 놓고 머리에 안수해서 꼭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적으로서는 교회 목회자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지만 집에서는 가장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축복할 때 있죠? 12자녀들 쫙 누구 병상에서도 이렇게 다 축복해 준 거예요. 심지어 요셉의 손주까지 축복했잖아요.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축복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가르침의 본질을 또 몰랐어요. 그것은 일 중심이 사람이 되면 그 가로막혀요, 사실은. 그 본질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을 하는 주님은 되게 보셔요. 그 마음을 보셔요, 사실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일 중심에 빠져가지고 일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거추장스러운 아이들까지 예수님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막 입씨름하고 그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러고 왔는데 피곤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컷도 해고 막아주고 오늘날 말하면 보디가드 역할을 지금 제자들이 한 건데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이런 거잖아, 지금요. 주님은 일 중심에 내가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약자 보호 사상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인간 존중 사상을 가져야 되는 그들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론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즉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을, 즉 약자들이죠. 약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을 받드는 자, 즉 좀 전에 말했습니다. 리시버, 섬기는 자, 영접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예화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꿈에서 죽어가지고 천국인지 어딘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큰 방을 보이더래요. 하나의 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꽉 차있대요. 돼지 몇 마리, 소, 양, 치킨, 오리,
뭐 이런 거야. 쫙 이때에 먹은 거 채소까지 각 종류 과일까지 꽉 찼대요. 건방에. 근데 또 한 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건 텅 비어 있더래요. 그게 무슨 방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베푼 방이다. 근데 하나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나눠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들어 주는 거, 즉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 중심성 때문에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는 게 필요해요. 억지로 깡짜로 저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가 뭐가 있죠?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진짜 좋은 게 있었어요. 농번기에는 농사일 도와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모친 따라서 가끔씩 금요 예배, 지금 말하는 구역 예배, 저 옛날 말로 구역 예배 따라다녔는데 그 농번기에는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낮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들거니와 쉬어라. 또 아주 더울 때는 쉬었어요. 왜 그러냐? 더울 때는 대부분 옷차림 어때요? 사람들이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 그때는 시골에니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이 집, 저 집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손님 온다 하면 또 다 같이 입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은, 적절한 심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지쳐 있어서 이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이냐?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왜 이렇게 나와 같이 다니려고 하느냐? 일제시대 때 최고의 전도왕이 있었습니다. 전도왕 최땡땡 목사님인데 어디 있느냐? 형제요 라고 지나간 사람 모든 사람한테 형제요 하고 부른대요. 물건을 많이 지고 가면 아유 물건을 많이 지고 내가 대신 져줄까? 그럼 같이 지고 간대요. 물건은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데 당신의 영혼은 짐은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당신은 형제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전했대요. 어느 날 또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같이 건너가야 돼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형제는 이 강을 몇 번이나 건넜어? 예, 저는 수도 없이 건넜죠. 왜냐하면 저희 직업은 뱃사공이거든요. 그러면서 건넜다고 해요. 그러면 형제요, 우리가 죽으면 건너가야 할 때는 강이 있어. 그것은 요단강이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런 강을 배 타고 건너지만 그 요단강은 우리가 배 타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요. 어째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정확하게 주님은 제시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드는 자,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남을 돌보지 않는 신앙, 자신은 째째하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구원까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안타까워 괜히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고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를 받드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진짜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나는 가능한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